자, 여러분, 우리 지난해까지는 5번의 사랑의 고백과 다짐을 나누면서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었죠. 자, 올해부터는 다른 믿음의 고백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구호가 나올 거예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할 거거든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이 내용을 같이 우리 매주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반짝반짝. 자, 손을 이렇게 하시고, 자, 하실 때 손을 이렇게 피면서 하시는 거예요. 제가 먼저 하나님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너무 잘하신다. 이렇게 우리 실제로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면서 올 한 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 이야기라고 하는 목회 비전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목사입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면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의 부활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정수, 에센스인 것이 맞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부분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보고자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창조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창조신앙. 여러분, 성경 전체를 요약했을 때 성경의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창조신앙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사실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6절과 7절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합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3가지 요소를 사용해서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땅의 흙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사실이라 제가 더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나는 흙으로 창조되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면 맞는 표현이죠. 따라합시다. 흙덩어리. 그렇죠. 내 자신은 사실 흙덩어리가 분명합니다. 두 번째 창조의 요소가 뭐냐면 물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에서 말하는 안개는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면 샘물 또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 이렇게 번역한 이 성경들이 있습니다. 저는요, 저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안개 이러니까 진짜 안개가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은데 원어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샘물 또는
땅에서 솟아오르는 물줄기, 이게 더 뭐라고 할까요? 성경에 더 정확한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물줄기가 온 땅을 적셨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음받은 흙은 메마른 흙이 아니라 물로 적셔진 젖은 흙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젖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의 구성 요소 중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 몸에 엄청난 물이 있죠. 과학자들이 이렇게 분석하기를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창조 섭리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면 우리는요, 아까 조금 전에 흙덩어리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물통. 이렇게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더 마음에 오래 남으실 것 같아. 따라합시다. 물통. 맞아요. 우리는 그래서 물통이라고 이야기해도 좋은 표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창조의 요소는 뭐냐 하면 생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젖은 흙으로 우리의 모양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 숨이죠. 바람, 영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으면 숨을 쉬고 죽으면 숨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알아봐야 되겠어요. 다 같이 살아계시다면 숨을 한번 크게 들이마셔보십시오. 시작. 그 다음에 뱉어봅시다. 후. 그렇죠. 아이고, 여기 다 살아계시네 뭐. 감사합니다. 맞아요. 살아있으면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이런 여러분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젖은 흙으로 하나님의 불어넣어 주신 숨을 가진 우리 존재는 살아있는 생령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요, 네페슈 하야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과정 속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수고.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수고하심이 많이 들어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술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또는 뭐라고 할까요? 음악가들이 음악을 작곡하고 연주할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연주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수고가 많이 들어간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환경과 어떤 조건 때문에 우연히 짠 하고 나타난 존재라든지 이 진화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나타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흙이 우연히 있다가 어느 순간 물하고 딱 만났더라. 야, 그렇게 물을 먹으면 젖은 흙이 어느 순간 환경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막 조합이 되었더라.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콧구멍에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숨을 쉬는 존재가 됐더라. 절대 우리의 창조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흙과 물과 그리고 이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수고를 통해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이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수고를 많이 담은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우리가 공장에서 대량 생산하는 그런 것을 보고 우와 이렇게 감탄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계적으로 찍어낸다는 표현을 쓰죠. 결코 우리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작품인데, 왜 작품이냐 하면 모델 자체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모델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창조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 노래 말 맞다나 둘도 셋도 넷도 없는 하나님의 유일하고도 탁월하고도 기가 막힌 걸작품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서도 하나님의 형상, 우리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말 한마디로 창조하지 않고 그렇게 흙에 물을 섞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수고를 담아 만들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까지 나누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많은 수고를 담아서 그리고 하나님 당신을 모델 삼아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1등도 있고 꼴등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의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재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놓고 여러분 우열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존재 자체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여러분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님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만져봐도 될까요? 자, 따라합시다. 안 돼요. 네, 더 말씀에 집중하고자 여러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맞아요. 정말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걸작품, 작품이죠. 내 마음 같아서는 만지고 싶지만 여러분, 미술관에 가서 너무 유명한 작품 앞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절대 손대지 마시오. 그죠? 여러분, 이렇게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많은 수고를 담아 흙과 그리고 물과 그리고 영으로 만들어 주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에서 말하는 인간론의 출발인 거죠. 여기까지도 여러분 충분히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창조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보고 싶은 겁니다. 뭐냐 하면,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이렇게 많은 물을 채워 놓으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 몸의 70%가 물인 거잖아요. 차라리 우리 몸의 70%를 금으로 채워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 큰일 나죠. 아마 이 세상에 사람이 남아날까요? 왜 우리 몸에 70%를 물로 채워 주셨을까? 그 질문을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라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에 물을 70%나 담아놓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난 이 수정란은요 99%가 물이래요. 그 다음에 성인이 된 우리의 몸에는 70%가 물이고요. 우리 안에 세포가 있잖아요. 이 세포는요 80% 이상이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뇌 속에도 물이 75%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통이라고 하면 딱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질문이 생긴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에 이렇게 많은 물을 채워 놓으셨을까?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노란 부분만 2번 반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존재하신대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수면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데요,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한 곳이 없는데 유독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당신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음을 표현해 주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습은 창조 이전의 모습이면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고 계셨는데 그때 어떻게 존재하셨냐면 물과 함께 존재하신 거예요. 물 위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몸 안에 여러분 물을 70%나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나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분이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서 그렇지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고 늘 나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고 나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물이 내 안에 70%가 있다는 사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으면 정말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물 위에서 운행하시면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신데 내 몸의 물이 70%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물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내 안에 물이 70%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 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너와 늘 함께하길 원한다.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의 존재 방식대로 내가 너를 창조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만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여러분 그 창조 때의 모습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느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느낀다면 결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어떤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나 내 옆에는 누가 계신다. 내 앞에는 누가 계신다. 내 뒤에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정말 내 앞과 뒤와 양옆을 감싸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힘들다고 해서 미래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우리 성도님들의 정말 삶 속에 날마다 긍정적이고 날마다 희망 섞인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 위에 운행하시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말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롯이 모든 게 다 나의 짐이고 나의 여러분 어려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불평과 원망의 소리만 나오게 되죠. 저는 올 한 해 성도님들이 더욱더 당당하게 희망과 여러분 소망의 발걸음을 옮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 우리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창세기 2장 6절과 7절의 창조의 말씀과 그리고 1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물 위에 운행하신다는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여러분 꼭 들으셔서 오늘 이 순간부터 더 힘있게 더 즐겁게 믿음의 길과 인생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